할렐루야. 여러분 벌써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건 늘 실감하게 되고,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일상생활도 좀 힘들고 또 이것저것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역사하시는 손길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6월은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호국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순국 열사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한 달이 되는 것이지요. 한국 전쟁의 날도 있고 또 해서 6월 달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이 나라가 정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가 복음 가운데서 잘 성장하고 또 복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에서 지정한 평신도 주일이라는 날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은 교회에서 목회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무슨 어떤 차별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없고 또 높고 낮음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평신도 이렇게 구분해서 그런 평신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목회자 외의 모든 분들을 우리는 교회 평신도라고 하고, 특별히 이 평신도 주일은 교회의 주역인 평신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고 또 다짐하고 나름대로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와 이 나라, 나아가 이 민족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다짐하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는 쭉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만 이러한 특별한 날을 계기로 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지요. 나의 신앙의 순례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작년 올해를 이렇게 지나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특별히 평신도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자신을 살펴볼 수 있고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또 천국을 향해서 똑바로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 나라를 앞에 보고 늘 믿음의 성장만을 이루어가면 좋은데 때로는 죄의 유혹이 있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 영적인 순례의 길이 바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만약 이럴 때 나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막 흔들리는데 누군가가 나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저 앞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분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바다에 등대가 비춰질 때 그 등대가 우리의 갈 길을 정해주듯이 신앙의 모델은 우리의 신앙의 갈 길을 정하고 또 따라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델을 비슷한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평신도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는 한 분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모델은 바나바입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이 속한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이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어떠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셔서 그 복음 사역을 맡기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시고 또한 성령의 강림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 강림의 약속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들에게 임하였고, 이를 체험한 성도들은 즉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과 성도들이 전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였고, 또 성령 받은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하게 되자 이를 지켜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박해를 더욱 심하게 합니다.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결국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박해와 핍박이 심해지자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더 이상 있다가는 박해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방팔방으로 흩어집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중해 앞에 있는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는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 즉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던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에 있는 지역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잘 치리하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나중에는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고향인 다소라는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협력으로 교회는 더욱더 크게 성장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인, 즉 예수쟁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이 안디옥에서 처음 생기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바나바는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고,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선교에 큰 발자국을 남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 바나바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과 그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에 낙심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사랑을 나누는 우리 평신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섬겼던 이 바나바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나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권면자 또는 격려하는 사람, 위로자 또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 중에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직분에 해당하는 권사의 직분이 이 바나바의 말에 어울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 교회 직분은 지금과 많이 다르지만 우리도 항상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고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다시 세워주고 격려하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알 수 있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첫 번째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했습니다. 구보로라는 섬 출신이면서 레인이었던 바나바는 성품이 굉장히 온유하고 착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동료를 격려하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돕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떻습니까?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좀 세워주기보다는 자신이 설회하고 자신이 대장이 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이 조그마한 약점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부풀리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밑바탕에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죠. 이런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좀 세워주는 사람, 좀 겸손해서 상대방을 좀 높일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을 이해하고 협력하고 돕는 일에 함께하는 그 사람이 어느 때보다도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겸손의 신앙, 자신의 낮추는 신앙은 과연 어디서 올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모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좀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런 좀 시커먼 속셈이 있었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탐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주님 우리를 보좌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모든 제자들이 함께 화를 냈습니다. 자신들이 차지할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후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는 그가 설교하였을 때 3,000명이 세례받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침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며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삶을 다하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도 부인하기도 하고 세상의 지위에 대해서 욕심을 냈다면 이제는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바나바와 같이 교회와 이웃을 향하여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섬김의 본이 되는 평신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바나바는 헌신하고 섬김하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에게는 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을 팔아서 헌금한다라는 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또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밭을 판 돈을 사도들에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 하나를 통해서 바나바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향하여 헌신적이었는가를 살펴보고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의 시대라고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것은 물질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배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조차도 그런 생각에 물들어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영생에 대한 가치보다 때로는 교회의 크기, 교인 수, 교회 예산에 따라 평가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최고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잘못된 방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금주의 사상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물질을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자신에게 있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까지 했을까? 그냥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은 철저하게 없어지고 오직 사도들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또 구제를 하든 사도들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나바의 마음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아라비아를 거쳐서 다시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이제 믿음을 갖게 되니까
나와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서로 위로받기도 하고 또 박해의 상황이니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용기도 얻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면서 피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바울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한다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죠. 피하려는 생각들이 있죠. 혹시라도 예수 믿는 것처럼 꾸며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게 되면 나를 붙잡아 가려고 하는 계책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하는데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제자들과 교인들에게 소명을 합니다. 오해를 풀어줍니다. 사귐을 갖게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확실시하고 나아가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님을 담대히 전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이 한 얘기는 잘 믿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바나바의 말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말 자체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위로의 아들이고 권면자이고 심지어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누웠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말을 하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처음 이끌었던 사람이 바나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인 다소에 가서 머물러 있을 때에도 바나바가 그 사도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가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여러분 쭉 읽어보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표현이 주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바나바는 사라지고 사도 바울만 남게 돼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전도 사역만 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바나바는 이 바울을 잘 이끌고 그를 높여주고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헌신과 섬김의 삶을 신천하였고 또 어느 경우에서든지 이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늘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참으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참 교회는 설교하기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설교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른다는 게,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사람도 있고 또 혹시라도 많이 공부한 사람도 있지만 공부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재산이 많은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또 생각이 다른 사람, 또 가치관이 다른 사람, 모든 여러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한 곳에 초점을 맞춰서 산다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누구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지기가 어렵습니다. 딱 하나로 뭉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가 평화의 사람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 의견을 내면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면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나바는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거예요. 이 따로 세우라는 것은 지금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분리해서 내보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가서 그들을 교육하고 목양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인들이 점점 늘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은 안디옥에서 정말 중요했는데 그 둘을 따로 세워서 분리해서 내보내라라고 성령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따로 내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거룩한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새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 사역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안수하고 두 사람을 선교 사역에 쓰임 받도록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라는 등등의 지역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방인 지역 선교의 큰 축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어제 보면 이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 전도에 힘입어서 각 지역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고 부흥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교우들과 이웃들을 향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2021년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새로운 역사하심이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